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믿음으로 굳세게 전진해야 함에도 세상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반목과 대립을 버리고 화합과 화목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새로 뽑힌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황폐화되었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계속하여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 영월의 산불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진화를 위해서 밤낮이 고생하는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변화된 방역 지침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 속에서 묵묵히 채찍에 맞으시며 홀로 생명의 길로 인류를 인도했던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 불철주야 교회 운영과 말씀 선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풍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산 중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소 일상에 처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장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는 맹렬한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영웅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놓고 본다면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놓여져 있던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본다면 그리 쉽게만 바라봐 보이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장면들이 바탕이 되는 면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초에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다니엘은 어린 시절 끌려가 이름을 빼앗기고 정체성을 뒤집는 일종의 세뇌 교육을 당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끌려간 이 소년들은 유대에서도 참 잘 자라났고 유대의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에서도 참된 교육을 받아 성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벨론 땅에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으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조금만 더 두각을 낸다면 최고의 출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명약관화한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큰 메시지가 됩니다. 미국 작가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저서를 냈는데요. 그 작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다. 지독히도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지독히 불경건한 한국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줄 겁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유혹이 너무 많은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누구나 한번 바르게 온전하게 믿어보려고 애써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유혹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달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함으로써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세뇌 교육이 지금도 무섭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사는 우리이기에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는 것. 그러한 다니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표현이 오늘 제목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 한 구절이요, 다니엘을 정의해내고 있고 다니엘의 생을 평생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성경 통독표,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우렁차게 나와야 되는데. 지난 목요일분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결단의 선포가
우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렸던 수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함과 결단.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에 걸맞는 뜻을 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라고 그냥 사순절 기간 지나면 부활절 오겠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뜻을 정함과 행동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인데 그 앞에 7절 내용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고쳤습니다. 이게 7절이에요. 이름의 뜻은 제가 오늘 반복 안 하겠습니다. 우리 1월 달에 함께 나눈 말씀이니까요. 히브리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인데 고쳐진 이름은 다 바벨론 신의 이름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8절. 7절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자 8절에서 다니엘이 바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이 침공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가야 할까?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이 뻗쳐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겠다고 할 때에 유혹이 뻗쳐오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유혹이 뻗쳐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헌금 생활하고자 할 때 유혹이 뻗쳐오고, 우리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문화와 같은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과 섞여 사는 존재입니다. 7절에 이어 8절을 바로 시작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완전히 동화되어 바벨론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던 그 바벨론의 의도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래서 이 뜻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 립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저 자신의 의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전 삶의 축, 전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상당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본인도 아마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갈등의 갈등을 반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받는 자로서 마땅히 그곳의 법률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 말 그대로 마땅한 겁니다. 신앙의 유혹은 항상 이렇게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 적당한 타협이라는 유혹으로 온다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이제 여기서는 바벨론 국민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은택을 입고 먹고 자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이러한 유혹에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물입니다. 포로로서는 언감생신, 꿈도 못하는 음식물이라는 겁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인데 거절하면 처벌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또 이 거절은 바벨론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교육, 이렇게 3년이 흘러 아무 트러블 없이 잘 맞춰지면 높은 지위를 하사받을 기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결단이에요. 이 음식과 포도주는 당연 이방인 제사에 올려졌다가 이방신 제사에 올려졌다가 내려오는 것인데, 율법에 의하면 당연 부정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그릴 수 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래.
고지식하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왕에게 속한 기관에 내려오는 고기와 포도주는 을에 국가 제사에 올려졌다가 내려오는 것 아니야. 다 그런 건데 뭘. 우리의 신앙에 우상이라는 건 가짜잖아. 허상이라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뭐 거기에 받쳐졌던 거 그냥 먹으면 어때서 그래. 뭘 그렇게까지. 이런 타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2번 반복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2번 반복된다는 것은 항상 강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자세가 나오잖아요.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단어 표현에 있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조금 강조해서 표현해 줬다면 그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하는 자세가 어땠을까? 여러분, 환관장에게 구하는 자세가 어땠을까요? 가끔 우리 사회에서도 자신의 신앙적 신념 표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좋은 일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걸 당연지사로 삼아 남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적 신념만이 강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을까? 이 표현이 또 어디에서 쓰였을까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와이에바케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했다.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상황이 어떤 때냐면요, 다윗 왕이 그 나라에 3년 기근이 들었어요. 왕으로서 마음이 찢어지죠. 자신이 벌받는 것 그거 하나는 자신이 버티면 되지만 내 백성이 기근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있으면 나라의 아버지 되는 왕으로서 이게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지금 간구하는 그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했다. 이런 자세예요. 내 신앙적 신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거예요. 내 신앙적 신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하는 일이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다가갈 때는요,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 이러한 강구는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무모할 수도 있고요, 위험스러울 수도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종교적 문제보다 더 민감한 거예요. 고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국가 간에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이라고요. 이쪽 나라의 신과 저쪽 나라의 신이 맞대결을 펼쳐서 어느 신이 이기느냐라는 것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미 유대의 신 야훼는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패한 나라의 패한 신을 들먹인다. 반역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는 이게 모험이라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신앙적 결단을 목숨을 걸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럴 때에 나오는 표현이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굳이 다니엘의 말에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게 맞아요. 단번에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 건방진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읊조려. 한낱 포로로 끌려온 소년 주제에. 그런데 다니엘의 시험 제안을 테스트하잖아요. 열흘만 한번 먹여봐 주세요. 고민 끝에 환관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요?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는 관리가,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이게 들통나면, 이게 알려지면 이 관리의 직위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환관장이 여기 신경 이유가 없잖아요. 10절에 내가 내 주인 되는 왕을 두려워하는데 그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다. 지정했다라는 거는요, 정확히 수를 세거나 계산해서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렇게까지 왕이 직접 먹을 것, 마실 것을 명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성정이 좀 사나워요. 또 급하고요.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면 극형을 가하려고 하는 성정의 소유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강구를 받아들인다고요. 그 이면에는 다니엘의 단호한 결단, 뜻을 정함이 있고요. 환관장에게로 향하는 다니엘의 절실한 간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함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건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항상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그 내 눈에 비친 렌즈로 세상을 보고 말한다고요. 오늘도 본문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17절에 가면 동일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 내 직장을 옮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학교에 합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이사를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 언제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하고 나섰을 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니엘의 관리하는 환관장의 목이 달아날 위험이 있을 정도라면 한낱 포로 소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환관장에 의해서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뜻을 정한 이상,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평생을 목을 걸어놓고 산다고요? 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요? 다니엘서 6장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는 조서가 선포되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여 달려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좋지만, 좋아요. 멋있고 믿음 세 보이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신앙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래됐습니다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입구에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날도 이랬기 때문에 한 분이 1부에 나오시면 한 분은 2부에 나오시고 번갈아 예배를 드리셨어요. 가게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주일은 셔터를 내리기로 해요.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매상이 줄어들까 봐. 그동안 만들어놨던 단골들이 다른 곳으로 갈까 봐. 공고문을 붙이고 주일날 셔터를 내렸어요. 처음에는 항의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럼 전화 오면 주일 아침에 나가서 세탁소에 나가서 옷을 내어주기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주일날 쉰다라는 거 아니까 급한 옷이면 토요일날 와서 미리 찾아가든지, 대신 월요일날 아침에는 일찍 문을 열었다 그래요. 월요일날 아침 출근 전에 밥 차리다가 와가지고 옷 찾아가든지. 매상의 변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문 닫은 다음부터 주일은 온전히 쉬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해서 외식도 하고 공원도 가고.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상이 줄어들었더라도 우리는 주일날 쉬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일이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은 쉬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그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처럼 나가면 골리앗이 무너진다. 다윗처럼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다가
골리앗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신앙의 당위성. 마땅히 해야만 하는 당위성. 에스더 왕후가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정책으로 자기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가 선포하는, 뜻을 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것이거든.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죠. 밀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정재 씨가 나오고 전지현 씨가 나오고, 몇 년 된 영화인데 3.1절이 다가오니까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까지 케이블 TV에서 이게 자주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예전에도 봤는데 또 봤어요.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어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요. 많이 회자되잖아요.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이정재 씨가 열연을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전지현 씨가 이 이정재 씨를 총으로 쏴 죽이면서 나오는 장면에 마지막에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팔았나? 한때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이였으니까 그렇게 원망하듯이 질문합니다. 왜 동료들을 팔았나? 그 질문에 대한 이 염석진의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잖아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독립운동을 내가 하면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차츰차츰 그것도 희미해져 갈 무렵에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몰랐으니까요. 예수님 부활할지 몰랐으니까요. 우리에게 막막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몰랐으니까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요. 알면 그렇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실지 몰랐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염석진처럼 변명이 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뜻을 정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막막한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답답하고 막막한 것들 말씀 묵상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보입니다. 보여야만 하고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향하는 뜻을 정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탄원하였듯이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응어리짐, 우리의 안타까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간섭하심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욕망의 바다에서 호적거리며 인정에 목말라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속삭임에 혼탁하여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식하시던 거친 광야와 슬픔에 잠기며 걸으셨던 예루살렘의 그 거리와
가시관에 찢겨 붉은 피 흘리시던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추악한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걸어가신 발자국이 제 영혼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심령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11조로 봉헌하는 손길,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을 묶어 바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의 확증을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권속들, 전염병의 창궐로 육신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식구들, 이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머리 숙일 때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